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그 중간 지점에 있었던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거민들을 다 내어쫓고 완벽하게 정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시간인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메소포타미아 왕이 와가지고 그들이 농사짓고 수고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 속에서 마치 애굽에서 바로 왕의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고통받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잠시 8년간이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쫓아내고 그리고 40년간 이 이스라엘 땅에 평온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불완전한 삶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만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주민이 되고 시민이 되어 삶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와서 그들의 삶을 마치 애굽에 있는 시간이라 뭐가 다를까 싶을 정도로 힘들게 하는 때와 같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 가운데 다시 평온이 회복되어지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약속이 경험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불완전함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도 때로는 불완전한 시간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사사의 시대를 지날 때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의 시대는 불완전하고 실패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더 견고하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져 가고 다윗 시대가 되어서는요, 이제 완전히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평온,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린 잠시 이 사사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과정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삶을 대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려움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불완전한 삶 속에서 그것을 하나씩 믿음으로 해결해 나감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날을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평온은요, 은혜가 충만한 순간이에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의 파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잠재워지는 시간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바로 평온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평온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험한 파도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예수님이 그 파도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시거든 나로 파도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그 파도 위를 걷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자신이 빠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다시 그 물 위에서 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결국은 우리 인생의 파도를 이겨내고 우리 인생을 평온케 만드는 힘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수 그 험한 파도 위에서 그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파도가 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평온을 만들어가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평온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영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하나님을 잊는 순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다가온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에 문제가 처음 생기기 시작한 그 출발점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딴짓한다는 말이 있죠. 딴짓이란 말은 뭐예요? 원래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기억했던 일을 까먹고 엉뚱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을 딴짓이라고 하죠. 제 동생이 어릴 적에 아버님이 심부름을 보내면요, 가끔씩 딴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생이 오락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심부름 보내면요, 시장에 심부름 갔다가 안 와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좀 가봐라. 그 녀석 분명히 오락실에 가 있을 거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오락실에 가서 막 열심히 오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오락을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붙잡으면 1시간, 2시간 동전 하나 놓고 1시간, 2시간 할 정도로 그냥 오락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죠. 아빠가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 값으로 동전은 하나 받았는데 그냥 가긴 아쉽고 오락이나 한번 하고 갈까? 하고는 오락실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오락을 잘하니까 한번 동전을 넣으면은 기본이 1시간, 2시간이에요. 나중에 막 주인이 와서 인상을 쓸 정도로 잘해요. 그러니까는 한참 하고 있는데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다 알고 저를 보내면, 야, 뭐 하고 있어? 그러면, 형, 잠깐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게임에서 이제 져야 그때서 일어나서, 아차! 하고는 얼른 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고 돌아와서는 아버지한테 혼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이 딴짓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원래 하려고 기억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딴 것에 마음이 뺏길 때 하는 것을 딴짓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그들은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짓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른 데 집중하게 돼 있어요. 딴짓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와 욕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욕망을 상징하는 우상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나오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특징이 뭐냐면 바알은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성적인 문란함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결국 인간의 두 가지 욕망, 물질적인 욕망과 성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신들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빠졌다는 것은 단지 어떤 새로운 신상을 섬겼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망,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욕망과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욕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점점 누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꾸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요? 자꾸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세상의 죄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살다 보니까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의 삶 가운데는 생각지 못했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그들이 8년 동안 그를 섬겼다. 그들은 이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를 받는 그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곳에서는 누구를 섬기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면 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에게는 또다시 제2의 바로, 자신들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제2의 바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죠? 그 순간 우린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 때는요, 우리의 영혼이 순수해지고 순전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을 다스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그 순간부터 마치
그 우리의 삶의 문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것처럼 되었을 때 결국은 죄와 욕망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보면은 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죄와 욕망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옛적 일일까요? 그것은 아마 1차적으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요,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딴짓을 하다가 아차 그렇지, 아버지가 나한테 시킨 심부름이 있었지, 그걸 기억한 순간 제 동생은 어떻게 했어요? 오락실에서 오락게임을 내려놓고 불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물건을 사러 슈퍼로 달려가서 그걸 사가지고 얼른 달려가는 겁니다. 왜요? 이것마저 안 하고 아버지한테 가면은 직사게 혼나니까 좀 늦더라도 어쨌든 아버지가 시킨 일을 기억해내서 그걸 해야죠.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면은요, 그럼 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낙심할까요? 우리가 주님이 나와 왜 함께 계시는지를 잊어버렸을 때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잠시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한 존재는 하나님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물밀듯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굳건한 것이고, 그 굳건함이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면요, 그 순간 내 인생의 파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앞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사사기 시간 동안에 경험했던 이 모든 위기들의 근원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하나님이 이곳에 어떻게 자신들을 불러주셨고 어떻게 자신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주셨으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가를 잊어버린 순간 그들은 고난과 환난을 맞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 속에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되게 할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8절을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진노해서 왕에게도 고통시켜라,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은혜의 보호막을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거두어 버린 순간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제가 이 군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이상하게 좀 쉬는 날도 계속 뭔가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막 그 인사기가 와서 오늘은 뭘 하라고 저러고 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국경일 빨간 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날도 자꾸 뭔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툴툴거렸어요. 좀 쉬게 좀 놔두지.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왜 자꾸 시키는가 했더니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군인들이 고향 집 떠나서 낯선 곳에서 함께 있을 때 자꾸 쉬면은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고향 생각나고 집 생각나고 하니까 엉뚱한 짓 할까 봐 어떻게 해요.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계속 노역을 시킨다. 계속 뭔가 일을 만들고 막 자꾸 뭘 하게 해서 하다못해 나가서 공이라도 차게 해서 생각을 못하게 하려고 막 손발을 바쁘게 한다는 이야기 깨닫고 그렇구나 하면서 어쩌면 마귀도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파도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마귀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과 손발을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에 대한 은혜의 보호막을 거두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왕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와서 열심히 농사 지어놓은 거 뺏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막 정신없고, 또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어떻게 돼요? 숨느라고 정신없고, 피하느라고 정신없고,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로부터 막 정신없게 만들어서 더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많은 이유는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속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왜 나한테 이 시험이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받은 이후의 반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와서 8년 동안 계속 그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고통스럽고 힘들게 한 순간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때는 시험을 받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받았을 때 반응이 뭐냐면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주실 수 있지?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힘든 일이 있으면은요,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점집이래요. 점집. 저는 뭐 점집에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엄마 따라서 몇 번 점집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점집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가면 뭐 이 점쟁이가 뭐 약간 두루뭉실하게 이래서 이런 거야, 뭐 이래서 이런 거야 하면서 뭐 동쪽으로 가면은 뭐 귀인을 만날 수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말을 믿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해보는데 정말 그 말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또 가요. 근데 안 맞으면은요, 그 돌팔이구만 하고는요, 또 다른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당하면요, 마치 하나님을 마치 그 점집의 이 돌팔이 귀신처럼 생각해서 하나님 믿어도 시험이 있네 하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더 계속해서 파도를 일게 하는 거. 이거 통하네. 저 성도는 보니까 좀 시험 받으니까 하나님하고 더 멀어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거 내가 시험 당하면서 이 어려운 일 겪는 거 보니까 이게 마귀가 나를 괴롭히나 본데, 내가 예수님 가까이 가면 더 괴롭히겠지 하고 더 멀리 가면은요, 이거 잘 됐네 하면서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막 놀랍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8년 동안 시험을 당하니까는 그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그때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이 잘못된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바람에 이런 일이 났구나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더 하나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 파도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마다 더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요, 마귀는 계속 환란이라는 파도를 계속 줘요. 왜요? 통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멀어지네.
근데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요, 마귀도 이제 시험을 안 줘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내가 뭐하러 손해볼 짓을 해? 그러면서 시험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거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이 왔을 때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구원자가 되셔서 내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점점 그 시험의 파도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 강릉 같은 바닷가에 가면요, 이 파도가 어떻게 와요? 한 번은 세게 왔다가 그 다음에 약하게 왔다 그러잖아요. 점점 그 파도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는요, 평온해지는 때가 오는 게 바로 회복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올 때마다 더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 받았다고 더 교회를 떠나고 시험이 올 때마다 더 낙심하면요, 그 파도가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점점 더 헤어나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건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올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이 올수록 더 하나님께 바짝 붙으셔야 돼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더 그럴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되고요, 더 그럴수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그 파도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는요, 시험 받지 않는 것이죠. 여기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시험 받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살만하면 욕망이 생깁니다. 살만하면 욕망이 생겨요. 이 사람이 살만하면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살만하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더 커지고 그것을 만족시키고 싶은 그런 죄성이 올라오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은혜로 주셨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살만해진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또 광야라는 또 40년의 힘든 시간도 다 이겨냈잖아요. 아이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살만해진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만 해도 인생이 광야였어요. 모든 게 다 척박하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게 돼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살아 나아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살만해진 것입니다. 이 살만해지니까는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좋은데 이 살만해지니까 자꾸 내 안에 있었던 이 자아의 욕망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더 편해지고 싶고 더 정말 내 인생 세상 것을 좀 더 즐겨보고 싶고 또 내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파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은혜를 누릴 때 그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지 않았다면 결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주실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아플 때는요, 일부러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요. 그렇죠? 현미밥도 먹고. 근데 현미밥은 원래 몸에 좋은 음식이 입에는 쓴 거죠.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것처럼.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는 그 쓰더라도 그걸 달게 먹다가 몸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먹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달달한 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몸에 나쁜 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몸이 나빠져요. 나빠지고 나면 또 그때 가서 후회하고 또 몸에 좋은 거 찾아 먹는 것처럼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릴 때까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그 은혜를 누릴만 해지면 또 다시 우리 안에 이 죄된 게으름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태도가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 가서 또 주님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은혜를 받든 받지 않든 늘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아무리 몸이 건강하더라도 계속 먹으면 되는 거예요. 흰 쌀밥 안 먹고 그냥 현미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어릴 적부터 이 현미밥을 먹어 버릇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그냥 강제적으로 우리 집은 무조건 현미밥 해가지고 지금도 저희는 현미밥만 먹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점심에 쌀밥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 현미밥만 먹다 보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야. 자기는 쌀밥이 맛있는 걸 잘 모르겠대요. 현미밥이 맛있대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밥이라고 하면은 현미밥만 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쌀밥 먹다가 나이 먹어서 현미밥을 먹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돼요? 가끔 쌀밥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차이라고 생각해요. 아예 그냥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냥 주님하고 함께 있는 게 그냥 너무 당연하고 편안한 삶을 살면은요, 설령 내가 은혜를 누리든 은혜를 누리지 않든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 인생은 파도가 별로 없어요. 이삭의 복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건 어릴 때부터 현미밥을 먹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게 당연한 삶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삭은 인생에 큰 환란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파도를 맞을 때마다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약간 흔들리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계속 그게 악순환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든 은혜를 누리지 않든 늘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파도는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파도가 없을 거예요. 평탄한 인생의 비결은 그거예요. 내가 은혜를 누릴 때 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할 때 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지혜는 감사의 삶입니다. 시편 50편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난다는 거예요? 너희를 찢으리라. 마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처럼 그 찢어짐의 고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깨어있는 기도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내게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은요, 파도는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감사하는 삶, 그 여러분들 몸에 뵐 때까지 한번 계속 감사해 보십시오. 자, 우리 감사 통장 쓰기 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또 추수감사절 때 이제 한번 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가 그냥 내 몸의 습관이 되버리면요, 하나님이 늘 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감사하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봐야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오늘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니까, 가만히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오늘 참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었는데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짜증나는 일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지치고 왔는데 집에 딱 왔더니 내 마음속에 그냥 갑자기 평안함이 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화가 날 일이 너무 많았는데, 짜증나는 일이 많았는데, 버스를 탔는데
그날따라 그 버스 기사님이 CBS 방송국을 찬양을 틀어놨는데 거기서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찬양이 들리는 거야. 아, 그렇지. 아, 그래, 맞아. 나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자지. 내가 잠시 깜빡했네. 아이고, 하나님, 제가 그 잊어버릴까봐 오늘 이렇게 또 기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 찬양 듣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히 파도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저 이제는 인생에 막 파도 지겨워요. 좀 하나 끝날만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끝날만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지겨워요. 이 인생의 이 힘든 굴곡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이 사사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습관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감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내 삶의 완전 습관이 되면요, 그 순간부터 그 파도가 하나씩 내 삶 가운데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평온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그들을 위하여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니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8년 동안 괴롭혔던 그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내고 그 땅에 40년간 평안이 오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을까요? 이 사사의 역할은, 이 사사란 말은 재판관, 판사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사사의 역할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의 주된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치 판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잘 지켰다고 하면 무죄, 잘못 지켰다고 하면 유죄를 선언하고, 무죄를 선언한 사람에게는 무죄로서 당당하게 국민의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유죄를 선언한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도록 감옥에 가게 하든지 벌금을 내린다든지 해서 그들이 그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만드는 게 판사의 역할인 것처럼, 사사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살도록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자가 판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를 세울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충만해야만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도록 가르치고 권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사의 역할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한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바른 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되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복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선장들은요, 배를 몰 때 가장 중요한 건 지도와 하늘의 별을 보는 법입니다. 요즘 별을 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지도를 보는 법이 가장 중요하대요. 선장은 배를 끌 때 제일 중요한 건 지도를 보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볼 줄 알면 어떻게 돼요? 그 배가 지금 오른쪽으로 항로를 바꿔야 되는지 왼쪽으로 항로를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 배가 가는 그 길에 어떤 암초가 있고 어떤 섬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도를 바르게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선장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갈 때 우리에게는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향해 나가는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의 그 뜨거움과 함께 만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 우리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많이 알아요. 우리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봐도 그냥 말씀이 엄청나게 많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현대인들이 점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지도라면, 성령 충만함은 그 지도를 읽는 법을 알게 해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많이들 알고 있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목사님들이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더니 한 성도가 그 목사님 표절하셨다고,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미 설교했는데 왜 목사님 걸 똑같이 하냐고 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한 사건들도 있을 만큼, 그게 무슨 다른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님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이 성도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들은 어떤 목사님 설교랑 똑같네 하면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임을 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성경도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요, 좀 똑똑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 하냐면 영어로 성경 읽기 스터디를 해요. 막 신학책을 같이 읽고 막 그래요. 너무 똑똑해요. 근데 여러분, 지도만 있다고 해서 길을 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지도를 읽는 법을 알아야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고 내가 인생의 그 형통과 평탄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따라줘야 돼요. 저는 우리 서정교회 성도님들이 말씀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성령 또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순간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부터 길과 진리가 되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 형통의 길로,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용기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끄는 거예요. 오늘따라 이 말씀이 막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오늘따라 이 말씀이 나를 막 움직이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평탄한 길, 그 길이 바로 형통한 길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될 때까지, 성령님께서 그것을 비추실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막 뜨겁게 막 움직이고 역사함이 느껴지면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금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없이 말씀만 아지면요, 지도는 많은데 지도를 읽는 법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아무 쓸모없는 지도예요. 또 반대로 말씀은 그냥 하나도 모르는데 성령만 충만하면요, 그거는 마치 핸들 없는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이게 막 들이받죠. 제 성도가 보면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만 너무 이렇게 편중된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그냥 머리가 막 교만해져 있는데 이 성령으로 마음속에 그 감동과 조명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이 오히려 교만함이 돼가지고 자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또 반대로 그냥 말씀은 전혀 없고 그냥 성령만 막 이런 분은 이게 정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게 마귀가 인도하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함께 채워져야 돼요. 저는 오늘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중요한 게 이 설교 시간이 아니라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찬양할 때 뜨겁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져야 되고요. 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면은요, 그 순간부터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탄과 형통의 길을 같은 여호수아의 길을 함께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아직 완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이 시간 가운데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사사를 보냈고, 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평안이 오고, 또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또 시련이 오고, 또 그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다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이 사사기의 시간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유, 주님 좀 은혜 받을 만하면 또 시험이 오고요, 또 시험 속에 고통받다 보면 또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러나 이것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주실 때까지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주님을 알게 되고 더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사사기의 시간이 끝나고 다윗의 시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견고하게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의 시련의 파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럴수록 이 때를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굳건한 은혜를 주실 때가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성령 충만하십시오. 낙심될수록 더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칠수록 더욱더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시간은 가고 주님 주시는 그 평온의 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